자, 2장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2장에서 기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임금들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교회 내에 어떤 몇 명만이 아니라 교회 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개인적이며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좀 더 8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정확히 누가 해야 하며 또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수요일에 또 주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교회에 공적 모임이 있는 공적 예배 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당에 와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인권과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평등에 따른 성차별, 또 그에 따르는 역차별 등으로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가 갑론을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도 그런 용어가 나왔겠지만 여러분 이대남, 이대녀. 저는 이게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여자, 남자 이런 걸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20대 남자, 20대 여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대남, 이대녀 이런 용어도 등장했죠. 여성들은 구조적인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남성들을 비난합니다. 남성 우월주의를 비난합니다. 동시에 남성들은 역차별을 당한다면서 그런 여성들을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의 평등을 말하고 남녀 평등을 말한다면 여자들도 군대에 가라 이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타락한 인류가 당하는 고통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질서와 기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다 읽었지만 무심코 읽으면 여성들이 매우 불쾌하고 차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했다시피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해석할 때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공예배와 교회 생활에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3가지 교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적 예배 시에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해야 하느냐? 남자들이 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들은 각 처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의 기도의 요구를 이어받고 있는 거죠. 2장 1절의 기도의 요구를 8절에서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각처라는 말은 당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예배에 임할 때, 그리고 예배를 실제로 드릴 때에 남자들은 경건한 기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8절에 거룩한 어떤 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손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손이란 경건한 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기도, 편벽됨이 없는, 차별이 없는, 사심이 없는 기도, 구별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올려지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기도요 경건한 기도입니다. 욥기 16장 17절에 보면 욥이, 고난받는 욥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욥은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나의 손에는 포악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남자들은 분노가 없어야 합니다.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나 의도적인 기도, 누구를 향한 소위 표적 기도, 누구를 의식하는 기도, 투쟁하는 기도는 공적 예배에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분노심, 무자비한 채무자의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참된 기도, 거룩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한 후에,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의 자세를 딱 한 가지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펴고 기도하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도 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등등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내적인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또는 가정의 가장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의 관심이 가족들의 영적 복지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가족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위해서 남자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남자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들, 가정의 가장들이 있는 교회와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매사에 가정에서 경건한 삶에 힘쓰고 교회 공적 예배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가장들, 남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공적 예배에 참여할 때 신중하게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자 성도들도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처럼 똑같은 의무를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 성도들도 분노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구현되는데, 하나는 외적인 모습과 또 하나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무엇보다도 외적인 모습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갖추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은 아담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자신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단정하다 9절에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이 단정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코스모스는 번역을 하면 이 세상 또는 우주 또는 질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자신을 아담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요란하지 않고 단정하며 질서 있고 점잖은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예배에 적당한 옷,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신을 예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여자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좀 달리, 물론 요즘에는 남자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꾸미기를 좋아하고 다듬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뭐 금방 준비가 끝나지만 화장을 하려면 여자들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여자가 아담한 옷을 입어 자신을 아담하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가 지나쳐서 절제하지 못한 채 자신을 과도하게 과시하거나 육체를 자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전혀 단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라고 했는데, 소박함은 예절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삼가하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하게 화려하게 입고 유행의 첨단을 달려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유행에 너무 뒤처져서 사람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또한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9절에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 염치가 외적인 예의라고 한다면, 소박함이 외적인 예의라고 한다면 정절은 내적인 예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격동하는 정욕이나 혈기를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할 때 여자들이 예의를 갖추어 옷을 입고 격동하는 마음을 이기며 건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외적인 모습은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마음은 외적인 모습과 연결되는데, 염치와 정절이 있는 소박한 아담한 여자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혹시 입고 차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가 심각하게 되겠죠,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울 시대의 따은 머리는 주로 남자를 유혹하는 매춘부들이 선호했던 그러한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따은 머리를 무조건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한 세대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문화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는 말은 과도한 사치품이나 지나친 명품 등을 선호해서 그것으로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매춘부들이 자신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려고 치장하는, 과도하게 치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상당히 부유한 부인들이 자신을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된 사치품들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담하게 만들어주는 소박함과 정절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박함과 정절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입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옷을, 또 보석과 진주를 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들은 또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해야 한다. 외적으로도 일절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선행을 행함으로 순전한 단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선행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하여 많은 다양한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동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은 외적인 화장이나 치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웃을 뜨겁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담한 옷, 소박한 옷, 염치와 정절로 옷을 입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내적으로는 아담과 염치와 정절의 옷을 입고 외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공적 예배 시에 여자는 남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배에 임할 때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은 남자와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배에 임할 때 여자는 일절 순종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제일 여러분들에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무정하게 들리고 불평등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본성의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여자는 본성상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종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지 남자의 머리가 여자가 아닙니다. 질서상 그렇다는 것이죠. 가정의 대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구약의 정신이고 역시 신약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불평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예배에 있어서 여자는 잘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공적으로. 예를 들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 이런 공적인 일들은 여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창조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여자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공적 예배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디모데전서 3장을 살펴보겠지만 감독이나 장로의 직분 역시 여자가 취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편 즉 남자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공중예배에 임할 때 취해야 할 이러한 자세들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건 역시 두 가지인데 왜 여자는 순종해야 하고 공적 예배 시에 조용히 남자에게 배워야 할 것인가? 첫째, 창조의 순서상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타락의 순서상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과 협력자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정에서는 남자가 앞서가고 여자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저 앞에 가고 여자는 저 뒤에 천천히 따라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여자는 그것을 돕고 조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남자를 따라가며 조력하고 협력해야 했는데 타락의 에덴 동산의 타락의 그 순간을 돌아가 보면 협력하고 따라가고 조력하는 대신 먼저 나갔습니다. 하와는 사단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뱀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타락에 빠졌죠. 그녀가 순종과 조력의 길에서 벗어나자 타락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예배하러 모일 때 하와의 딸들은 가르치거나 다스리거나 지도하지 말 것이다. 여자는 배우고 가르치지 말며 순복하고 주관하지 말며 뒤따르고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교회 공적인 예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문제에 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타락했고 하와가 타락했지만 그 하와의 타락의 책임은 엄밀히 말하면 여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가정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경건 생활에 힘쓰며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들과 여성도들은 남편과 남성도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조용히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적 모임에서 남자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며 신앙의 조력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2장을 마감하면서 여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2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둘째는 해산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자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열매인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러한 정절을 굳게 지키면 그것이 그녀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자 성도들은 늘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의 해산이 구원의 수단이나 공로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가사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자의 본연의 의무이므로 여자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여자는 믿음과 언약의 약속 안에서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해산함은 구원을 이루는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며 해산함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언약에 따라 성실하게 잘 양육하면 그녀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이 출산율이 매우 낮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참 불행하게도 통계 예측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소멸국가 몇 가지 순위에 들어간다, 이런 암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그러한 암울한 소식들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결혼해야 하며, 또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낳아야 하며 해산해야 하며 양육해서 하나님이 주신 태기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길러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남자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며 항상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자 성도들은 그런 남자 성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를 조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평화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